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그 내용, 알맹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금을 따는 선수들도 있고, 어제는 제가 좀 탁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유빈 선수가 8강에서 대만 선수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대만 선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신유빈 선수가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강에 들어가서 동메달을 우선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모습,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여서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합격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도 참 좋은 소식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5년이 지나면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이 몸에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건강하십니다 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기쁨 또한 기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에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막 임하여서 그 사업이 대박이 났다, 사업이 번창했다라는 소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든가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친지들이라면 그 기쁨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했던 것, 그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그것 또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하여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가장 복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원래는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채를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을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는 그 빛 앞에 압도당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되새기며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닫게 되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분은 예언된 분이고,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 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성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핵심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외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지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 상황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언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데,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을 전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 알맹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부활. 바울이 여러분 만난 사람들마다 나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분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진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며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 맞은 그 옆구리도 다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냥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의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을 하는데 바로 이 부활의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만 있다면 제사함만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독특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이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도 참으로 중요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저 사람도 예수님처럼 다시 자라나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이 면허증을 하나씩 다 따게 되는 건데 전도 면허증을 따는 겁니다. 전도 면허증.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전도 면허증을 따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가 젊을 때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을 하는데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그림을 그리고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렘블란트에게 친구가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느냐, 자네처럼. 그때 렘블란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여서 말씀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적절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면허증을 다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Just do it이라고 하는 어떤 스포츠용품 그 광고에 Just do it,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이 안강자 집사님인가 그분의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청년이 껄렁껄렁하게 다가오더니 왜 구원받아요? 10원을 받아야지. 막 말장난하고 놀리고 막 설명했더니 나한테 가까워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발로요 팍 차버리다는 이 종강이를 팡 차갖고 집에 오니까 멍이 들었어. 그래도 그 청년의 몰라서 저러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거에도 아주 몰라서 그러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그런데 이 청년이 바로 차고 나서 집에서 가서 자는데 잘 때마다 막 지옥에 대한 영상들이 막 꿈속에서 나타나서 막 괴롭히는. 자기가 지옥 속에 불 속에서 막 활활 타들어가는 그러한 꿈을 꾸고 며칠 몇 날이 돼서 막 너무나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잘 때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 막 사람이요 미칠 것.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서 막 전도받았던 그 장소를 찾아도 철없어갖고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님을 만나. 내가 이런 당신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당신을 때린 이후에 그 이후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부터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지만 씨는 우리들이 뿌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내가 정해서 양육을 시켜서 천국까지 집어넣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께서요 그 영혼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시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시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또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나가는 영혼들이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침묵하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 그쪽 길로 그냥 가면 멸망받습니다. 그쪽 길로 가면 죽어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제가 청경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은행에 가면 여러분 청경 아저씨들 있잖아요. 한 6개월인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은행 앞에 탁 나가는데 이 앞에 있는 그 은행 앞에 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그 전기줄이 팍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그 선이 어떻게 나왔냐면 밑에 그 맨홀 그 철 위에 그것이 딱 들어서 번쩍번쩍 막 불이 튀고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 돼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아저씨가 그 불뚝불뚝 뛰면서 막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오게 막 이쪽에서 막 사람들을 막. 근데 어떤 식당 아줌마가요 그 위에 그 배달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배달하는 게 급하. 그냥 그 맨홀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외쳤어요. 아줌마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거기 밟으면 큰일 나요. 아줌마가 막 가려다가 깜짝 놀라서 길바닥에 여러분 그 식당 우당탕탕 다 쏟아놓고 아줌마가 나중에 깜짝 놀라서 그래도 그 아줌마는 감사한 줄 모르고 이거 다 떨어뜨렸다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으로 그냥 뻔히 달려가는데 에휴 가다가 죽어라. 그 열차 타고 가면 열차길이 이렇게 가다가 열차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열차를 탔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 그냥 그것도 네 팔자다. 가서 죽어라.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영적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멸망당할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만남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로 사람 낚는 어부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추운 그 바다에 빠져서, 예? 추운데 여러분 빠지면은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그냥 죽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 이렇게 살리려고 구명 보트를 가지고 거기서 막 누가 없냐고 외치는 그 사람의 그 영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라.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12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10월 달이고 한 달 지나고 길게 잡으면 한 달 한 반 정도 남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11월 셋째 주까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리고 그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언제 영혼이 뜨거워지느냐? 전도할 때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사명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허전하고 껄끄럽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하지 못한 것 같고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개인병을 하는데 병원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들어온 돈을 잘 계산해서 세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책을 딱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으면 너 뭐하다 왔니? 병원이라고 돈 세는 일 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제 병 고치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막 여러분 병에 걸리면 마음이 연약해지잖아요. 나약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지난주에 신들러 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독일의 그 압제에서 건져낸 그 사람들의 목록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자기 공장으로 빼내어가지고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을 빼내어서 공장 직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 여러분들의 지인이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할 때 얼마나 부담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한 영혼을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우리 모든 다 개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전도의 면허증을 다 취득한 사람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방법을 모릅니다. 이제 모른다고 하나님 가만히 놈속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도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리스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리스트, 전도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20